받기만 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에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여러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만나 변화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나쁜 만남은 인생이 망가집니다. 좋은 만남은 성공할 뿐만 아니라 그 만남에서 비롯된 큰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특히 만남 중에 예수님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자다가도 일어나서 찬양을 해야 되고 춤을 춰야 될 만큼 너무너무 훌륭한 만남이지요. 예수님 만나서 실패한 사람이 없거든요.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치료 못 받은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불행해진 사람이 없어요. 다 행복해졌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 삭개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드려봅니다. 첫째, 문제 속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실 때 여리고 도시를 통과하시는데 그 도시의 세리장,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서장 역할을 맡고 있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각 나라를 점령하고 나서는 그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 나라 백성 중에서 똑똑한 정치인들, 그리고 아주 능력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말번지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리장, 서무세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세리장, 여러분 서무사장입니다. 왜냐하면 동족들의 모든 노력을 다 착취해가지고 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바칠 뿐만 아니라 일본은 자기가 착복을 해가지고 자기는 떵떵거리면서 부유하게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리장, 세무서장 이런 사람 보면 다들 매국노라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업신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어서 동족들의 노력한 결과를 착취했으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이가 갈리지요. 뒤에서 욕을 하고 나쁜 사람으로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 그 자리에 있는 동안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동족도 친구들도 하나님도 버리고 돈 하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돈과 지혜와 명예 그것을 다 움켜쥐고 나는 다 가졌다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요, 동시에 그 마음에 돈이 있으니까 마음이 행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돈이 있으니까 그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솟구쳐 나오는 희망과 꿈이 있어야 할 텐데 이게 웬일입니까? 돈이 있는데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공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 세상 것들 다 가진다 해도 그 마음에 공허함을 메울 수가 없고 누구나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손에 잡은 것이 없고 귀에 안이 들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배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있고 제 마음 속에 있고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1953년도 노인과 바다로 소설을 통하여 플리처 상을 받고 1954년도 노벨상을 받은 어니스트 헤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헤밍웨이 집을 가본 사람입니다. 플로리다 매 최남단에 가면 지금은 고양이 300마리 이상이 들끓고 있고 아무도 살지 않는 그와 같은 헤밍웨이 집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세계적인 소설가로 알려지게 되었고 그가 쓴 소설들이 다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팔렸고 영화로 되어서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 유명한 무기여 잘 있거라 이 사람이 쓴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총을 울리나 이 해밍웨이가 다 쓴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4번 결혼했지만 4번 다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몸도 망가졌어요.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62세에 약 20일 남겨두고 62세에 20일 남겨두고 그 엽총으로 자기 총구를 머리에 대고 자기가 방아쇠를 당겨가지고 자살해 죽고 말았어요. 부귀 명예 모든 세상에 화려함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의 공허함을 메꿀 길이 있나요? 자살밖에 선택할 게 없지요. 우울증의 종착역은 자살이거든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부호들이, 부자들이, 대통령 되는 분들이, 여러분이요 또 교수들이, 연예인들이 돈이 없어서 자살하나요? 아니에요. 그 마음에 공허한 그 마음을 채울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마셔도 소금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해결을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1장 14절에 그런 말을 했지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도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붙잡은 모든 것은 다 헛된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 삶에 내 영혼이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실족지 않게 하시며 물가루를 통과하는 위에 풍족한 꼴 있게 하시며 모든 짐을 당신의 허리에 감당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먼저 이제 채워주시고 영혼을 채워주시고 범사도 육신의 건강도 이제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시편 66편 9절 이하의 12절에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권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만족, 허전을 메꿀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팍 들어와 있으면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존재라 할지라도 보배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만 나요 우겨싸움 나도 쌓이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나가도 망하지 않는 것은 이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삶의 의미요 가치요 보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내 마음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함을 누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그거죠.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그리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뽕나무 즉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미로라 하는 것을 봅니다. 돈은 있는데 그 공허한 마음을 메꿀 길이 없어서 듣지 않으니까 예수 만나면 행복해지고 듣지 않으니까 예수 만나면 기쁨이 넘치고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 만나면 모든 닫힌 것이 열리게 되고 막힌 것이 뚫리되더라 하는 소문을 들어서 뽕나무 위에 기어 올라갑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어떤 세상이나 선자와는 달리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있다가 키가 작으니까 보고자 뽕나무, 돌, 무화과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분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을 행복으로 바꿔주시고 그분은 정말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시고 그분은 지옥 같은 환경을 천국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요 미움을 정말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분. 그리고 그분은 차라리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멸시하는 세리 창기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매만져주시고 그리고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그러한 사랑의 예수님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간 거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누구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인산인해로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가? 참으로 사람 취급 안 하는 나에게 예수란 사람은 나 같은 사람도 만나주시고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주시고 나 같은 고민에 처한 사람도 주님이 인생의 해결자가 되실 수가 있나 하고 찾아왔는데 제대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나가보니 사람들이 길에 쫙 서 있고 길이 나지가 않아요. 인산인해입니다. 거기서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달려갔습니다. 앞질러 가기도 해봅니다. 가보니까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를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올라가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도 아니고 어른이 양복 입고 지위가 있고 직분 있는 사람이 넥타이 매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냐 그 말이에요. 아, 저거 봐라. 양복 입은 저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네. 어린아이도 아닌데 웃기네. 여보세요. 저 뽕나무 위에 저 세리장 저것 좀 쳐다보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든지 말든지 어떤 장애물이 다가오든지 예수 만나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겠다 싶어서 사람들의 비난도 자기의 키가 작음도 그 어떤 걸림돌도 장애물 다 극복하면서 나갑니다. 신앙이란 바로 장애물 경기와 똑같아요. 믿음이란 바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고 이기고 벗어날 줄 아는 사람만이 참 성공자가 되고 참 길이 열리게 되고 참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힘든 것 이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주님을 만나기 위한 결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떠납시다.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뛰어넘어야 할 장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가족이 뛰어넘지 못하게 바짓가랑이 잡습니다. 친구들이 잡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너 신앙생활 하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그것도 뜨거운 교회 가지 마라. 그거 정말 힘있는 교회 가지 마라. 조용히 묵상이나 하라. 이러면서 핍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희 집에 함께 가서 너와 함께 지내겠다. 이 청청병력 같은 기쁨의 소식. 할렐루야.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도 알고 계셨단 말인가?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발걸음을 멈추시고 삭개오야 거기 뚜렷하게 보이지도 않았어요. 벌써 다 그냥 지나가면서 뽕나무 위에 삭개오 있는 걸 아시고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라. 놀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호명받으면 관심 가져주시면 여러분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관심거리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 사랑 실천하는 사람, 그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최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주와 관심이 없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바쁜데도 불구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그리고 그분을 높여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찬양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초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영혼의 병을 고쳐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든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과 그리고 허무한 마음을 갖고 와 있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정의 문제 모를 듯 싶지만 알고 계신 분이 주님이세요. 생활의 문제, 빡빡한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숨가쁘게 넘어가는 거 모르면 문제지만 아시는 주님이 계시니 얼마나 우리가 가벼우냐 그 말이에요. 감사잖아요. 자녀의 문제, 속썩이는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나온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삭개오가 자기 이름을 부르시고 자기 집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기뻐 뛰어 내려와 주님 앞에 넙죽절하고 짝 절합니다.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모셔서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셔드릴 때 기쁨과 평안함과 만족함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비난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주님을 향하는 그러한 마음 갖고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렸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든지 말든지 주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비본질의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영혼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들어가셔서 삭개오의 비용을 고쳐주시고 싶은 거예요. 영혼도 고치시고 범사 생활도 고치시고 그 양심에 짓눌리고 있는 그 본래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주위의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게 될 것이니까 마침내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희망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환상을 가지세요.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이 뭘까요?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불쌍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나눌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더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무관심하지만 우리는 관심을 갖는 거지요. 예수의 힘으로 말이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이지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고 그게 바로 선교고 그게 바로 예수사랑 실천이거든요. 교회의 기능을 다하면서 왜 종합복지센터를 세우려고 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려고 그래서 사랑 실천하고 그래서 관심 갖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을 만나면 참된 행복이 있어요. 참된 기쁨이 있어요. 참된 만족이 있다 그 말이죠. 두 팔다리가 없어서 절망 가운데 울고만 있어야 할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지요? 텔레비에 여러 번 나왔고 뉴욕도 몇 번 방문을 했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도 서서 간증을 해가지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끼쳤다고 합니다. 참 절망 가운데 나고 보니까 두 팔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마음의 주인으로 오신 다음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최근에 프라잉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그 책 보면 하나님이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주 믿음 좋고 아름다운 아내를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1년이 되어서 아이도 주셨어요. 세상에 두 팔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그 아름다운 부인에다가 그 똑똑한 자녀를 낳았다.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을 펑펑 쏟아요. 간증하기만 하면 눈물로 시작하여 눈물로 끝나서 하나님을 그냥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어요.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지만 믿음의 날개를 달아서 날아가고 있는 그의 그가 고백합니다. 나에는 승리의 비결은 그냥 주님께 넘겨드리는 데 있습니다. 아유, 한번 따라서 하세요. 승리의 비결, 기쁨의 비결, 성공의 비결, 축복의 비결은 나의 것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데 있다. 염려도 걱정도 불안도 조조도 행복도 모든 것을 다 넘겨드린다. 내 죄짐도 하나님께 다 넘겨 맡겨드린다. 그래서 틈틈이 고백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맡기니까 주님은 내 아픔을 가져다가 악을 선으로 바꾸시더라는 거지. 추함을 아름다움으로 바꾸더라는 거예요.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더라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다. 내게는 한계가 뚜렷하지만 주님은 무엇이든지 제한받지 않으신다. 무한대의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께 내 계획과 꿈, 소망을 모조리 맡긴 덕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책에서 스스로 세운 계획을 남김없이 내려놓는 순간에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닦아놓는 멋진 길을 보여주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두 팔 두 다리 없어도 기쁨이 충만했고 감사가 충만했고 행복이 충만했어. 완전 변화가 됐어요. 예수를 만난 다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변화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든지 정말 제가 누구 것이라도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있는 재산 절반을 갚을 것이며 도색한 일이 생각나고 그런 일이 있으면 4배를 제가 갚겠나이다. 이건 변화가 돼도 너무 많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변화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무덤덤한 것이 왜 그럴까요? 공동묘지 같은 삶을 왜 사냐 그 말입니다. 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변화만 되면 그때 가치관이 달라져요. 의미가 달라져요. 보람이 달라져요. 사는 맛이 달라져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지금까지는 돈을 끌어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매일 돈을 세고 돈을 쌓아놓는 것에만 기쁨을 얻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내 재산 절반을 뚝 떼어서 다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진 거 절반을 내놔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준다는 것,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기부, 아주 청문화적 숫자를 하는데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삭개오가 가진 욕 다 갖고 돈 많이 끌어맞지만 절반을 딱 자르고 도색한 일이 있으면 뺏은 일이 생각나면 그리고 그것을 4배나 갚겠다. 이거는 지금까지 기부한 사람들 다 생각해보고 추려봐도 삭개오만큼 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이 삭개오의 고백은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예수 사랑 실천 좀 베풀면서 살겠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부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삭개오처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부자는 나누는 부자입니다. 움켜쥐고 쓰지 못하고 죽으면 얼마나 허무할까. 눈 제대로 갚지도 못할 것 같아.
그네도 그럴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때 천사들이 와서 받들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저 새때 새끼 밥을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많이 먹어서 탈인데 덜 먹고 롱런하고 오래오래 살고 그저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모레도 감사. 스위스의 내과 의사인 정신의학자인 폴 트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떠나서는 죄의 세력을 막아낼 길이 없다. 바로 이 점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만이 진정한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새로운 삶의 질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요구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생긴다. 그리고 받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아무리 힘써도 물리칠 수 없었던 나쁜 습관이나 탐욕, 공포, 증오로부터 해방을 받는다. 치료의 가장 깊은 의미는 상담이나 조언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인도하는 데 있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삭개오처럼 변화되기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누굽니까? 2000년 전에 그 유대 나라에 살았던 세리장일 뿐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세리장 삭개오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세상 것을 움켜쥐기만 급급했던, 남을 사랑하지 못했던,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제2의 제3의 삭개오가 저 아니냐 그 말이죠. 여러분들 아니냐 그 말이에요. 주여 용서하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삭개오처럼 살았습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봤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변화된 삭개오처럼 소외되고 불쌍한 이웃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며 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이지요. 축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뿌듯하셔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는 영적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버림받은 자녀에게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확고하게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안에서 달라져야 합니다. 복받은 인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꿈이 바뀌어야 돼요. 믿음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 말이 바뀌어야 돼요. 일컬어 4차원의 영성의 고급 내 말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꿈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 믿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변화받은 사람이 틀림없어요. 하나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한때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살던 한 청년이 변화되어서 지금 최고의 찬양 가수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서종현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CCM 음악에 우리 복음성가의 힙합이라고 하는 장르를 도입한 힙합 가수. 지난 정말 CBS에 새롭게 해서서에 출연했는데 얼굴에 흉터도 있고 문신도 새까맣게 다 발랐어요. 가까이 가서 보면 굉장히 소름 끼치고 무서워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고 달라진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불만을 갖고 그때부터 권위주의에 도전하기 시작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늘 싸움을 밥 먹듯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벌써 칼에 찔립니다. 얼마나 사고뭉치인지. 그가 공군에 입대하게 되는데 입대해가지고 며칠도 아니에요. 첫날 문제가 있어가지고 퇴출당합니다.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단체 생활 부적당, 부적응, 지정 정신과 병원 정밀검사가 필요함. 얼마나 사람이 안 좋은지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그냥 군대에서 밀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첫날 정신병원으로 보내가지고 이곳에서 매일같이 하늘만 바라보고 한숨만 쉬면서 하고 있는데
하루는 갑작스럽게 그의 어머니가 어릴 때 기도하던 모습이 떠오르더래요. 내가 살아 무엇하나, 과연 죽은 이후에 천국이라는 것이 있는가 하는데 어머니 기도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그 정신병동에서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두 손을 멉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하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쏟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에게 상처가 있지만 걸어라. 너의 상처로 이 땅의 청소년들을 살릴 것이다.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는 청소년들을 살릴 것이라고 하는 그 꿈을 갖고 정신병원에서 회복되어가지고 나와서 자기처럼 상처 많은 청소년들, 버림받고 외롭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우울증으로 사로잡혀서 사는 게 아니고 정말 그냥 아예 그냥 미친 개처럼 사는 그러한 삶을 청산하고 나니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로 마음에 결단 내립니다. 나도 너 같은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날 이렇게 만져주시고 고쳐주셨다. 그러니 나는 쓰레기였거든. 그래서 재활용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복음은 나를 먼저 이렇게 변화시키더라. 나를 먼저 낫게 했고 나를 먼저 변화시켰다. 분노의 마음을 치유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이제 살려면 나를 따라서 주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자. 할렐루야. 오직 그분은 예수님이시란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고 대안이 없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주님을 만난 그 순간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 맡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은 오늘 이후로 지금 이 시간에 이후로는 나의 구세주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에 결단 내려야 합니다. 이 결단이 변화를 가져온다 그 말이죠. 나의 일생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일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으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여 나를 갈 길을 가르쳐 보여 훈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삭개오처럼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삭개오처럼 변화되어서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이 여러분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 주위의 이웃을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그래서 놀라운 삭개오처럼 변화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예수사랑 실천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